저에게 구대조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재산이라는 호를 쓰시고 계시는데 불천이가 되셔서 대대로 기를 지키는 분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님께서 제게 그때가 되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할아버지의 의로움과 열심히 학문하는 모범을 너가 핏줄이니 꼭 닮아가야 된다. 그때마다 꼭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안에 학봉 할아버지 후에 퇴계 선생님의 학통을 제대로 이어간 분은 바로 제게 구대조 할아버지가 되는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영조 때에 상소를 올렸다가 제주도 서귀포 쪽에 귀향을 가셨더랬습니다. 나중에 풀려서 광양에 와서 많은 후학을 양성하셨다고 합니다. 육아에서는 왜 그렇게 조상들의 기를 지키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는 우리는 왜 조상들에게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정신과 믿음을 오늘 우리가 계승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절기의 기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8.15 해방 기념식을 우리가 올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을 매년마다 기념하라. 그 절기는 자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유월절의 정신과 믿음을 자손 대대로 지켜나가야 될 규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월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정신과 믿음을 이어나가야 될 기념하여야 될 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립기념일과 같습니다. 430년의 애굽의 종에서 자유한 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 그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을 예표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찌 그 십자가를 잊겠습니까? 어찌 그 십자가를 오늘 우리의 정신과 믿음으로 지키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죽음에서 살렸다면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430년의 종살이가 됐으면 민족성은 없어지는 겁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그처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죄로 죽었던 것을 해결할 길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공로 때문도 아닙니다. 잘난 것 때문도 더구나 아닙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공짜로 십자가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찌 그 은혜를 잊으면 되겠습니까? 도저히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은혜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의 선교사이고 연희 전문학교를 세운 우리 장로교를 전도를 시작한 호러스 언더우드는 4대째 지금도 한국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이고 배제 학당을 세운 헨리 아펜젤러는 역시 우리나라에서 3대째 교육과 선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살기가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4대째, 3대째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대대로 기념하는 분들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정말 자손 대대로 그 은혜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이어주고 있습니까?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세기가 되면 그리스도 없는 교인이 있고 십자가 없는 교회가 생겨날 것이다. 여기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가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1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대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하이든이 작곡한 고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작곡된 이유가 특이합니다. 그 곡은 헝가리의 후작 에스테리하니의 전속 악단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 후작이 1년이 넘도록 단원들에게 휴가를 주지 않았어요. 단원들의 불만이 커져갖고 향수병으로 고통당하는 단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든은 그 단원들에게 휴가를 주기 위해서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 곡은 한 연주의 부분이 끝날 때마다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이 퇴장을 하는 곡입니다. 그 곡을 들은 후작이 드디어 깨닫게 되었고 유쾌하고 기분 좋게 모든 단원들에게 휴가를 주었다고 합니다. 31년 동안 함께 단원들과 고락을 함께한 하이든을 그 단원들이 파파 하이든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하이든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지혜를 동원하여 후작과 소통했습니다. 모든 단원들에게 기록을 보면 한 번도 언성을 높이지 않고 열린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자손대대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열려야 됩니다. 닫히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열려야 되겠습니까? 가장 첫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여 탄생한 첫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시작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많은 학자들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가정, 그것이 교회의 첫 번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성막과 성전이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 또한 틀리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은 어떤 곳입니까?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렸으나 바로는 보내줄 것 같다가 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모든 초태생, 짐승과 사람의 첫 것은 완전히 죽어지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본문입니다. 3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가족 수대로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재앙이 내리는 그날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문설주는 양쪽에 세운 기둥을 말하고 임방은 그 위에 걸쳐 있는 나무를 임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는 오늘에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곳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쳐서 죽은 우리를 열어서 살려주신 겁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는 열려 있는데 하나님과 닫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를 봅시다.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까지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가족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이 임재하여 온 가족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어떤 자녀는 학원에 간다고 빠졌습니까? 친구 만난다고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연휴가 되었다고 빠졌습니까? 바쁘다고 핑계를 한 가족이 있었습니까? 진정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온 가족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피로 발려져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치관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 문설주와 임방에 주님의 피를 바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가정에 피를 바랐습니다. 호주 아버지가 바른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피를 바르고 교육했는데도 지금 낙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그들을 위하여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임방의 피를 바르십시오. 분명히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과 다칩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의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좋은 직장에서 취직해서 성공하기 위함입니까? 틀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세상에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그들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성공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중심이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가는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열심히 노력하니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열려야 합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중심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 인격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보혈의 피의 은혜로 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바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족 모두 다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게 열려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열려 있게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또 하나 열려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소통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세대는 이미 큰 세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10대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문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32살이 된 서현명 목사에게 물어보도 모른대요. 오늘 마침 중고등부 참석했는데 문찐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내용은 말하지 말고 알죠? 안 돼요. 모르잖아요. 우리 문찐이란 말. 문명에 뒤떨어진 사람이래요. 근데 문명에 뒤떨어졌는데 그 말만이 아니라 10대들은 이 말을 다양하게 사용해요. 그러니 어찌 우리와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들과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대화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학생이 고백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함께 하니 아버지와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13분도 안 된대요. 13분. 걔는 죄 받는 것 같아요. 13분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어지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가정의 문설주와 임방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과 열린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녀들과도 기도하고 연구해서 자녀들과 시간을 내어 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가정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하나님께 열리고 가족끼리 서로 소통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박인비 프로골프 선수를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선수들보다 살이 너무 많이 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어요. 일반 골프 선수들은 얼마나 날씬합니까? 그런데 박인비 선수는 좀 이렇게 뚱뚱해요. 그런데 그 선수는 27살 나이로 LPGA에서 7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랜드슬램을 한국인으로 달성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퍼팅을 할 때의 말입니다. 그 순간 퍼트 레드를 볼에 갖다 대기만 하면 다 들어갔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강한 집중력이었습니다. 같은 실력을 가진 선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박인비 선수에게는 물론 많은 훈련을 했지만 강한 집중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구 선수가 어느 날은 공이 수박만하게 보인대요. 마라톤 선수가 구름 위를 달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대요. 골프홀이 양동이만하게 보이는 때도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그 모든 것은 강한 집중력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가족 사이에 열리는 것은 강한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할 때 온 가족 수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바를 수 있습니까? 먼저 말씀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각 가족 숫자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들이요, 제게 진짜로 직접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어요. 아내는 잘 믿는데 자기는 교회 안 나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요. 아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아내의 치맛자락만 붙들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들어보셨죠? 저는 직접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들 농담이겠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나의 공로로 연옥에 있던 가족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장례식 때 계속해서 연도를 하지요. 그 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유족들은 위로를 받지만 그 연도를 통하여서 연옥에 있던 그 교인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매우 개인적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준비하고 누구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진정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성령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학문이 제대로의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그 자녀를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이 어린 양입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 성공이 제대로 된 성공이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유월절을 기념하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밤에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했습니까? 물론 그 밤은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너희의 자랑이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약신약 성경에서는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악을 말합니다. 거짓된 것을 말합니다. 불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성은 누룩처럼 빨리 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섬기던 우상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옛것을 깨끗이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늘과 내일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집중해서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세속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무교병을 먹게 해야 됩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세속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무를 먹어야 합니다. 왜 쓴 나무를 먹게 했습니까? 말 그대로 해석하면 애굽의 쓰디쓴 종의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쓴 나무를 자녀들에게 먹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당하는 고난의 길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쓴 나무를 먹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어릴수록 주일날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비가 온다고 하나요? 연휴라고 이번 주일에 우리 교인들 많이 어디 갔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많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쓴나물을 먹지 않아요. 나도 먹지 않고 자녀들에게 쓴나물도 먹이지 않아요. 달콤한 음식만 먹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한나를 비교해 봅시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을 자녀들을 위하여 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지 않았습니다. 입맛에 맞는 음식만 먹게 했습니다. 쓴 나물 먹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가로채고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속화된 자녀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위해 고난당한 커녕 말씀을 장난거리로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키웠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한 어머니입니다. 세속화되지 않고 정결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모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민족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지도자로 자랐던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큰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어린 양이 있는 자녀로, 세속화되지 않는 자녀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녀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열린 은혜의 관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수록, 아가일수록 부모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본문의 말씀 13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극적으로 보면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죄로 죽었던 모든 가족들이지만 문설주와 임방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죽음에서 구원하는 생명 얻는 가정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가정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분명히 요셉과 다니엘 그리고 사무엘처럼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한국교회를 살립니다. 민족을 살립니다. 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그릇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급히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지만 유월절을 오늘에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5월 첫째 주일이 되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이 설교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새는 게 아닌, 여러분들 급히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급히 해야 될 종말론적인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을 보면요, 가정의 성소를 짓는 것은 부모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가정의 성소를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온전한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셔서 전능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월절을 우리의 가정에 날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하옵소서. 내가 그 모범을 보였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준비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무교병을 먹는 세속화되지 않는 모범도 보여주게 하시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실제로 모범으로 보여주게 해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혈의 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대대로 유월절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재하여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한국교회를 살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세계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꾼이 될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유월절을 대대로 기념하는 규례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